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루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같이 교회에서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원래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이렇게 축하 예배로 드리고 그다음에 온 성도들이 또 준비한 만찬이 지금 또 준비가 돼 있으니 예배 끝나고 같이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또 팀별로 조금 준비를 해서 오후 3시에는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성탄절만 되면 이야기를 많은 교회에서 아마 할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극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반 선생님이 이제 성극을 맡은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배역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배역을 다 집어넣다가 그 반에 조금 말이 어눌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도 배역을 선생님이 꼭 주고 싶은데 너무 대사가 많으면 또 애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대사가 아주 짧은 배역을 맡겨줬습니다. 그건 이제 여관 주인 배역이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그럼 없어요.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 좀 주세요. 그래서 없다니까요. 요 3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마디를 딱 시켜놨으니까 아마 요 정도는 다 감당할 거다 생각하고 단단히 연습을 시키고 또 대본을 그렇게 짜고 그래서 마침 이제 발표회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마음속에는 늘 그 아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온 교인도 다 아니까 그게 또 교인들도 또 조마조마하고 잘 넘어가야 될 건데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이의 순서가 왔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똑똑 뚫기면서 여기 방 좀 있습니까? 빈 방 좀 있습니까? 했더니 없어요. 잘했어요. 이제 두 번째 또 그러지 말고 좀 방 좀 주세요. 우리 아내가 지금 만삭이 돼서 그래요. 없어요. 두 번째도 잘 넘어갔어요.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배역 끝나는 거라 모든 순서가 자연스럽게 잘 진행돼 갈 겁니다. 근데 요셉이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먼 길을 와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아내가 너무 만삭이 돼서 그러는데 방 있으면 빈 방 조그만 방이라도 좋으니까 그 방 하나만 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더니 근데 내 방은 있어요. 그런 거야. 내 방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대본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고 교인들도 깜짝 놀라서 웃으면서도 마음이 갑자기 찡한 겁니다. 내 방은 있어요. 이 말하면. 그동안 본인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주님 앞에 내 방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내 방은 있어요. 그 말을 해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진한 메시지로 참 은혜 받은 메시지로 그 성극을 지켜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방을 준비하지 못하고 매년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그 세상의 환경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직전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은 호적을 신고해라 라고 호적을 정리하는 그런 영이 내려졌던 그때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주전 27주년, 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이 황제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가 그 지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인구 조사를 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거두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호적 신고를 본문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신고를 하면 편하고 좋을 것인데 살고 있는 데서 신고가 아니라 고향 자기 출생지에 가서 신고를 하도록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4절에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도 아내를 데리고 그 호적을 신고하러 그리고 간 겁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그동안 없었던 것을 만들고 있죠. 마이남바 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을 자꾸 집어넣게 합니다. 이 홍보는 국민의 편리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한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결국은 시스템은 국가가 관리하게 되니까 국가가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들을 안고 그런 마이남바 이런 카드도 발급하고 지금 한참 홍보하고 그것을 꼭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자꾸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칙령 하나로 해서 국민들은 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커다란 일이었습니까?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호적 신고 하나 하려고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또 지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 길로 또 이동하면서 고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으면 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겪게 된 불평 같은 것은 통치자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통치자의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는 약 400년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400년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에도 이 종교인들은 있었습니다. 종교적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었고 종교인이라 불리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전에 들은 위에서 내려온 배운 대로 하는 어떤 그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흉내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들은 그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기 이욕을 챙기고 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런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야단쳤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은 그때 상황과 조금 많이 다를까요? 아마 별로 많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사는 모양은 조금 많이 다르겠죠. 벌써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그 시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잡고 마치 자기들의 세상인 양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그런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낸 세금, 그리고 또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난 군사 야욕을 꿈꾸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 일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한국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죠. 권력들은 권력을 잡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뭐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수많은 권력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하는 정치하는 그 중요한 중심에는 언제나 이 점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들의 말 한마디로 국가를 정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푸틴 한 명의 야욕으로 그동안 이웃 국가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던 그 나라가 이젠 적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지금 10달도 넘게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또 우리의 사람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 어떻든가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이사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호적하려고 각기 고향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호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 당연히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웃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 하나라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대접해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뭐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또 특별히 만삭이 된 마리아를 위해서는 방 하나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이 각박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 내어준 것이 마구간이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고 갑갑한 세상, 그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그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헤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니 헤롯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 말고 왕이 누가 있단 말이야? 누가 또 왕이 났단 말이야?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찾거든 나한테도 와서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천사들이 박사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했지요.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 헤롯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만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칼로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대살인극이 벌어졌던 것이 그 시절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왕 밑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시절의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다를까요? 일본은 어떤가요? 한국은 어떤가요? 러시아는 어떤가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이상하게 내로남불이라 그렇지요. 내가 하면 다 괜찮은 것이고 남들이 하면 다 잘못되고 못된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못된 사람들 속에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은 것이?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마구간이었고 마을 구유였습니다. 더러운 냄새, 비위생적인 그곳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장소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대,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모든 조명을 다 끄고 나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캄캄한 그 시대, 새로운 영화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에 있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죄악의 세상에 왔는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왔는데,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은 나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악이 깊은 곳에 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들이 비록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깊은 질병과 만연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죄악의 자리, 여전히 어둠의 자리, 여전히 불평등의 자리에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냅니다.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낼까요? 왜 여러분을 그 어둠의 자리로, 왜 그 죄악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자리에 가서 빛이 되라고, 여러분이 그 불평등의 사회에 가서 평등하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속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어둠 속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또한 그곳으로 보낸 이유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이고 빛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야말로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희망이 되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소망과 희망과 구원이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모시게 하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더욱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